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생활을 잘하며 살았나요? 오늘 주일의 말씀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목은 분별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분별력 업그레이드.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꼭 읽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현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귀한 성경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가 밭에서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 농부에게 고추 모종을 많이 옮겨 심으시네요. 라며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이것은 고추 모종이 아니고 피망 모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농부의 말에 나그네가 확신 있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고추 모종이 맞는데요. 라고 말했고 농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그네를 향해 나그네 양반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모종이 자란 뒤 어떤 열매를 맺는지 다시 와서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그네가 다시 와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거두고 있는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일에는 전문가이므로 고추 모종과 비슷한 피망 모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여 얻게 될 열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준비하게 되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새끼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 말씀은 5번째 분별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력. 여러분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판결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들도 중요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틀렸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만약 법정에서 판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런 분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법정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법정이었어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법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시대의 법정은 참 이상했어요. 그 시대 판사들은 재판할 때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피고에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비고는 몇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가? 그리고 땅의 소유는 얼마나 되는가?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에 식사를 하는가? 야고보가 살던 시대 판사들은 재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또 그 죄에 대한 벌로 어떤 것이 합당한가 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피고의 재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때문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부자들은 탐욕스러운 사치품으로 저택을 장식하고 멋진 옷과 값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꾸몄어요. 그들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탐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그 소유의 넉넉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재물을 하늘 창고에 영원히 녹슬지 않는 재물로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구 땅을 사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은 대지주 밑에 들어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 되었어요. 품꾼에게 품삯은 온 가족의 하루 먹을 양식이었어요. 품꾼들은 그날 품삯을 바로 받아야만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지주들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거나 떼먹기도 했어요. 굶주린 품꾼들은 애원하며 호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욕심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술과 노래에 빠져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의 악한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벌 주고 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천대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했어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고통과 마음의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섬기던 로마 시대는 귀족, 평민, 노예로 계급이 나뉜 사회였어요. 귀족은 부자였지만 평민과 노예들은 다 가난했어요. 특히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 중 일부로서 복종만이 강요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땅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힘든 건축일을 해야만 했어요. 평생 끔찍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만약 도망하다 잡히면 잔인한 벌을 받았어요. 채찍질에 고통당하며 광산에 가거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는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은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망치로 10만 번을 두드려야 했대요. 은광석을 판에 잘게 부수는 일, 은을 재련하는 일, 재련한 은을 주화로 만드는 일, 모두 망치로 두드려야 했기 때문에 은화를 만드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망치 소리로 인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의 고통뿐 아니라 죽음, 질병, 전쟁, 폭력, 살인, 납치 등과 같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들의 금고에는 은하와 금화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자신들의 부유함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떠나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분별력을 잃고 악을 행하고 사는 악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반대로 부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상인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끔찍한 벌을 받는 변명할 수 없는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믿을 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재물만을 의지한 부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야고보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초대교회 때는 옷과 금과 은 그리고 곡식이 3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랑이요 힘이 되는 이런 부의 상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곡식이 지금의 현금처럼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곳간에 쌓여있는 많은 곡식은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곡식도 언젠가는 썩어요. 영원한 부를 보장하지 못해요. 또 옷 역시 중요한 재산 목록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먹고 휘어져 못 쓰게 되지요. 금과 은도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썩고 좀 먹고 녹수는 없어질 재물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재물에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가진 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해 분별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 아멘. 심지어 부자들은 영원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서운한 일에 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보이므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들을 하였어요. 부자들 앞에는 절망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재물을 나눠 가졌다면 모두가 행복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행동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자들이 서게 될 때 녹이 그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녹은 부자들의 금고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는 은하와 금화의 녹이에요. 이 돈들은 선한 일에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땅에만 쌓아둔 보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녹이 증거가 돼요. 틀림없는 이 죄의 증거 때문에 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올바른 일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8절 다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그때는 우리가 했던 말이나 생각, 행동이 모두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옳지 않은 삶에서 돌이키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노벨이었어요. 노벨은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는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세상이 놀랄 만큼 갑부가 되었어요.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노벨은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사 내용은 노벨이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프랑스 기자가 노벨이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잘못 듣고 발명가 노벨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썼던 거예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노벨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깊이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로 죽음의 사업가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던 일이었던가. 지금 내가 살아있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내가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죽었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했겠지. 노벨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노벨은 잘못된 그 신문기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내릴 평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은 다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였어요. 이후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기 원했어요. 노벨은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인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예요. 신문기사가 잘못 나간 사건 이후로 노벨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에 옮겨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둘째,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병든 사람을 위해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셋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분별력으로 판단하여 그릇된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교회에 잘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믿음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여전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야고보는 이 편지를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후 죽임을 당했지만 야고보가 쓴 책을 통해 많은 성도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경은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하겠나요? 둘째,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하겠나요? 셋째, 복음을 전하겠나요? 믿음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까지 야고보서 5장까지 다 말씀을 보았어요. 맨 처음에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인내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요, 긍휼 업그레이드. 세 번째, 신중함 업그레이드. 네 번째, 겸손 업그레이드.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분별력 업그레이드를 끝까지 했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배운 야고보서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물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세요.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요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